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오늘은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한 3개월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주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6개월 이상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적 치유에 대해서 풍성한 말씀과 교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율법주의 버리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율법주의의 정의와 율법주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율법주의의 반대인 무법주의의 정의와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의 정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신앙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지 않고 선행이나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종교적인 규약들을 열심히 지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율법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고행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도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평생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항상 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율법의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100% 실천해야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결국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께 오라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4절에 오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이전의 한글 번역에서는 몽학성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으로, 노예로 주인의 아들을 가리켰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이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올 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아이의 공부와 아이의 도덕적인, 정서적인 성장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책에 맡았던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기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 종인 몽학선생의 아래에서 지도함을 받아야 했고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는 이 몽학선생의 지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의 주인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몽학선생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인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필요한 그런 도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자기가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결코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래의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주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본래의 율법주의가 조금 색깔을 바꾸어서 변형된 율법주의로 많은 신자의 생활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변형된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릴 때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2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얘기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습니다. 은혜의 근간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결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자신을 몸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때가 되기 전에 달라고 요청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여자들에게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탕자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은혜 때문이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J.I. 패커는 인간의 사랑은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귀고 사랑을 주고받고 상대방이 더 사랑할 만하면 더 사랑하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반응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원천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변현된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자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축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변형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에게 선한 행위가 많으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위가 많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자기에게 죄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도 변형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변형된 율법주의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나 실패에 대하여 자기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함으로 죄나 실패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변형된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희생이나 금육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으려 하는 것도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봉사 말씀을 시킵니다. 예.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단지 종교적인 행위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시니 너는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구약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쉐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교제를 갖는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의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엄격히 지켰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 금식과 기도,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씻는 것,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 이런 법들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규정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빼고 그냥 율법만 말씀만 열심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규정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도 엄숙하게 드리고 봉사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행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율법주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과 삶의 변화보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의 삶의 변화보다 단지 종교적인 그런 지식을 배우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키는 데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성경의 지식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네 번째, 자신들의 교리나 신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들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더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규정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미시나고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자기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너희가 만든 그런 규정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나 신조나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은사 종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과거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들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사지, 그래서 그 은사는 1세기에 다 끝났다. 2세기부터는 그런 은사가 없다. 지금 있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 쪽의 사람들이 그 은사 종식론을 믿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은사가 있고 성령의 귀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고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도리어 자기네들이 신앙을 가지고 그 은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방언하고 뭐 은사의 그런가 나타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나 신조나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변형주의,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켈빈주의나 웨슬리주의 이런 신학으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그 신학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을, 교리를 성경보다 우선적으로 두는 것, 다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계명과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사람들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약의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변형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하는 자세는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가 구제한다는 것을 다 알리고 구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생활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형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형된 율법주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받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형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변형된 율법주의의 문제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사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속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역이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잘해야 돼. 나는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식사 준비, 공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만족할 만큼 잘 하지 못했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면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온전히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은연중에 부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법주의와 문제점들. 우리 내용을 무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선한 행위들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심지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무법주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폐하느냐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본질인데 그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신앙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복음주의의 삶의 자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을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는 결코 율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 에베소 2장 8절 10절 8절에 1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과 구원과의 관계, 선행과 구원의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죠.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선한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2번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 성화. 3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것. 4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만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은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신자임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보면 믿음은 행위와 협력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믿음과 기독교에서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와 협력하고 행위가 있을 때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개적인 증거와 확증으로서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변화된 순종의 삶의 필요성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변화된 삶이 있고 그런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선한 일은 필요한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진정한 믿음에는 선한 일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에 상급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우리가 다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쓰는 것은 교회에서 목자로 세우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일할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님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7세기의 청교도 목사 월트 마샬의 얘기를 보면은 당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염원하고 결심함으로써 거룩을 실천하고자 하기를 단념하고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기를 실천하는 것을 단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한 결심과 노력을 하는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 것도 단념하라.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것도 단념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셔서 그분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때도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형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은연중에 부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모든 자세를 제거하고 복음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